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14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가뭄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배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가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기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우물에 물이 다 말랐다는 것입니다. 가뭄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지면이 갈라진다. 이제 가뭄으로 인하여 땅이 갈라지는 것이고요. 덜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이 짐승 그 풀을 먹을 풀조차 없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덜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덜나귀 모든 짐승들 야생동물들도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면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민족의 과거와 현대의 잘못된 죄악을 고백하면서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데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행인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이 공고한 때에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어떻게 이 땅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놀라 번궁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 호소하는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에레미야는 당시 유다에 절실히 요구되었던 이것은 갈대아인 바벨론 진군에 의해서 임박한 재난이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영원히 관심이 없는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멀리 계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계명을 순종치 않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용서의 성품에 호소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언약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런 중보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형식적인 찾음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백성들을 중재하는 일은 선지자들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의 죄악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불가피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형식에 치우친 종교 제사의 무익함을 재강조합니다. 그들을 이제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고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을 여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가치없는 복수를 말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속아서 평강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노라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이들이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비참한 결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거짓을 행하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이 백성이 망함을 인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가슴이 녹아내리는 듯한 비애감, 그 백성을 징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징벌을 당하는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에레미야는 여기저기 중간에서 큰 아픔을 느껴야만 했던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들에 나가도 성에 나가도 칼에 죽고 기근으로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런 것을 끔찍하고 무서운 광경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에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탄원을 합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버리고 이들을 파멸할 것인 것을 알지만 버리지 마옵소서. 거짓 선지자 유혹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 주시옵소서.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주의 언약을 생각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께 범죄하였는 것을 이제 토로합니다. 자기와 백성을 동일시해서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악을 인식하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자기와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미워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악을 철저히 징계하시지만 주의 영광의 위, 영광스러운 보좌란 뜻입니다. 성전 안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 보좌가 유다민족의 안전에 대한 보증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 실체가 결여된 채 형식적 종교 행사만 치르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언약을 기억하소서.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바쳤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비를 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심각한 기근이 오는데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오직 참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것을 토로하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제약이 간영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긍휼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들을 살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1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에레미야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가뭄으로 인해서 다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가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로 주어지는 민족적 참사입니다.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참 샘물,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짓 우물을 그들이 계속 팠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심각한 갈증에 시달리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들이 가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절한 언약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배척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가뭄의 재앙으로 인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자신들이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도록 간청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구세주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칼과 기근과 전쟁 이런 것으로 병으로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와 탄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커다란 슬픔에 잠겼습니다. 유다의 고난을 인식하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 있는 변방 어디를 가든지 온통 칼로 살육당한 시체, 기근으로 죽어가는 또 병으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한없는 비애를 느끼며 눈물로 밤낮을 지내고 있는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했으나 그들은 마음에 회개를 하지 않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돌봐주시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과 관계하신 분이시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그 주인, 통치자, 창조주가 나의 구원자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건 얼마나 복된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름은 권능과 권세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 우리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며 내 때문에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침대로 이 교훈대로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 주위가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으로 변화되어서 어두운 세상이 변화되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은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빛이 드러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